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벌써 이제 네 번째 환상이죠. 우리가 처음에 화석류나무의 선자에 대한 비유를 받고, 그 다음에 네 뿔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이제 환상을 또 받고, 비유가 아니고 환상이죠. 그 환상을 받고, 세 번째 환상이 이제 측량줄, 그 성벽을 줄자같이 이렇게 잰 측량줄의 환상을 받고, 오늘 이제 네 번째는요, 딱 욥기 생각하시면 돼요. 욥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그 욥기에서 나오는 사탄도 정관사를 붙인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관사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이 사탄을 표현하는 그 표현의 의미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은 일종의 원래 대적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관사가 붙었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막 사탄 마귀 이 뜻도 있지만 더 강력하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대적자, 상소하는 자, 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한국어로는 그 정관사에 대한 부분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사탄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 사탄이고, 이거랑 똑같이 욥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 사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욥기에서 나타난 사탄하고 이 스가랴에서 나타난 사탄은 똑같이 상소하는 자, 상소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대적자로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좀 알고 우리가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이 지금 욥을 칭찬하니까 하나님 그 욥한테 부유하게 해주고 다 형통하게 해주니까 그렇지, 그거 뺏으면은 욥 저 다 하나님 금방 원망합니다라고 말 그대로 상소를 하잖아요. 저거 분명히 저 상태에서는 하나님 더 그 중심의 내용 속에서는 저 똑바로 선 자 아니다. 아니, 저기 무슨 저게 하나님의 성도냐. 그 중심을 이제 오히려 다 뒤집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 저거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꾸 상소하는 자, 그게 사탄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탄이 멈춥니까? 안 멈춰요. 그러면 건강을 한번 해쳐봐라. 저 사람, 저 육신이 아직 멀쩡하니까 그러는데 육신 때리면 넘어간다. 그렇게 했을 때도 초반에는 이 욥이 안 넘어가요. 물론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환난이라는 건, 짧은 환난은 우리가 다 버티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게 환난이 길어지면 어때요? 길어지면은 결국 욥도 못 견디고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를 깨달으면서,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에는 제대로 못 봤고 이제야 하나님을 제대로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안다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이 사탄의 역할을 우리가 좀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욥기의 사탄과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스가랴서에서 나타나는 3장의 요 사탄은 같은 역할을 하는 상소자, 대적자로서 상소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욥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왕이 있고 거기에 이제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죠. 왕이 있고 보통 그 신하들이 있는 회의를 무슨 회의라고 합니까? 어전 회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 어전 회의라고 해요. 어전 회의. 지금 이게 하늘의 어전 회의가 열린 거예요. 하늘의 어전 회의가 열린 모습을 하나님께서 누구 눈에 보이게 하신 거예요? 스가랴 눈에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특별한 환상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늘의 어전 회의가 열린 것을 이 스가랴의 눈에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어전 회의가 열린 것을 보게 하신 특별한 환상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오늘 내용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1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고 그 앞에 여호수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냐면요, 1차 포로기한테 딱 돌아올 때 총독이 누굽니까? 스룹바벨.
스룹바벨 총독이고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가 같이 왔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그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으로 온,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포로지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이 둘 다.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는 총독으로서 스룹바벨이 정치적인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사실상 위치가 되게 애매했어요. 대제사장으로 오긴 했는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지금 뭐 제대로 된 예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더라도 여호수아는 원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이 대제사장의 정통성이라든가, 그 말 그대로 대제사장은 그 정통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사람이 흠결이 없어야 되고 이런 정결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일단 정결함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죄악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호수아를 천사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와 이 사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냐면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냐,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 양쪽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가운데에 이제 여호수아가 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대적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뭐라고 상소했는지는 안 나왔어요. 욥기에서는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왔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사탄도 욥기에서 욥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뒤에서 이 사탄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탄의 역할은 뭡니까? 하여튼 흠잡는 거예요. 트집 잡고 정죄하고 상소하고 그 사람을 내리 깔아가지고, 아이 그게 뭘 한다고요? 그 사람이 뭘 한다고요? 그 인간이 뭐 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그 상대방을 내리깎는 역할, 그 대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자의 역할하는 게 지금 이 사탄의 역할인데,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사탄이 무슨 표현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게 2절 3절에서 나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지금 사탄이 무슨 말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한대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이미 택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택한 것으로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는데 책망한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택한 것에 대해서 약간 딴지를 거는 듯한 표현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한 거예요. 자, 어떤 나무가 불이 막 났어요. 불 가운데서 그 불에 그슬린 나무를 거기서 딱 꺼낸 거예요. 지금 꺼낸다고 하실 때에, 그러니까 불에서 그슬린 나무 꺼내면 그 나무는 깨끗해요? 타가지고 지저분하고 꺼먹고 막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죠. 그걸 딱 떠올리셔야 돼요. 지금 지저분한 나무를 꺼내신 거예요. 꺼내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그때에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것을 얘기하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그을린 나무, 그 더러운 나무와 여호수아가 지금 뭐예요?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호수아와 불에서 그을린 나무가 같은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런 게 수능 문제예요. 이게 이런 게 수능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탄이 말했을 내용을 유추해 보시오.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유추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이 힌트가 나왔으면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사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여호수아 그게 본토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저기 그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거 사실 제대로 제사가 어떻게 지내는지 대제사장으로서의 한 번 본 적도 없잖아요. 걔는 한 번 본 적도 없고 제대로 제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예배하는 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 나라에서 어느 문화에서 살았어요? 그 대적인 말 그대로 이방의 원수 나라의 문명에서 태어나 가지고 거기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아무것도 모르고 제사 내용도 모르고 그 할 줄도 모르고 예배 그 본토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런 더러운 애가 무슨 대제사장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어전에이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뭘 뽑는 장면이냐면요.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를 누굴 세울 거냐 그걸 뽑는 자리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를 뽑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대표하면은 총독 스룹바벨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총독 스룹바벨이 대표인 것 같은데 그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이방의 왕들이에요?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페르시아의 왕이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에서 나오잖아요.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 가문에서 자기가 누구를 제사장 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 자체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론의 후손 가운데 대제사장 가문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것도 정치적으로 귀환한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좋은 마음으로 풀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망의 어려운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서 돌이켜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정치적인 의미에서 총독인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영적인 가치에 있어서 총독 스룹바벨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를 뽑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대표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대표로 삼으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했던 말이 뭐겠어요? 아이 걔는 대표될 자격이 없어요 라고 선사들이 말한 거예요. 아니 그 사탄이 말한 거예요. 사탄이 여호수아를 트집 잡으면서 아니 저게 무슨 대표예요? 아니 저게 무슨 하나님의 뭐 대제사장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와 연결될 수 있냐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함부로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요 함부로 판단하고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꼭 이게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목사만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주의 종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종이면 종이지 종님은 또 뭐예요? 그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주의 종님 막 이러면서 물론 목회자를 존경하는 이런 건 좋지만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다 주의 종이에요. 근데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누구를 헐뜯고 함부로 누구를 상소하고 함부로 누구를 내리깔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물론 사탄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근거는 있죠. 사탄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그 수행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근거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분명히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는 부분이 뭘로 표현되고 있냐면 3절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의 옷은 여기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지금 천사 앞에 섰는데 입은 옷 자체가 어때요? 더러워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없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사탄이 없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분명히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것은 맞아요. 누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것은 맞다라는 것이 3절의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더러움이라는 것이 더러운 옷이라고 말하지만 이 더러운이라는 형용사를요 히브리어로는 명사로도 써요. 명사로 쓸 때 이 더러운이라는 것을 명사로 쓸 때 그 뜻이 뭐냐면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배설물과 같이 더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당당하게 저런 게 무슨 어떻게 대제사장을 해요? 저런 게 무슨 대표에 저런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라고 상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아예 2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딱 잘라버려요. 하나님께서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온 거 3절에서 우리 확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상소하는 사탄한테, 야, 너 조용해. 사탄, 너 조용해 하면서 책망을 딱 하시면서, 내가 너를 책망한다. 네 말이 틀렸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말하면서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태어나길 어디서 태어났어요? 원래 포로로 잡혀간,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로, 그 조상 때부터 잘못한 형벌로 잡혀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불에 그을린 나무, 불이 팍 나고 있는 그 나무에서 지금 누가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꺼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불에 그을렸는데 더러운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았는데 더러운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엄밀히 우리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막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특히 막 남자들 또 논리 따지고, 제가 또 논리충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 그게 이게 맞아? 이건 이러이 잘못이고 저래서 따지기 좋아하는데,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남을 책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딱 뭐 하는 거예요? 따지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남을 책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판단한다. 하나님이 그런 판단으로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남을 책망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 비판하고 남 함부로 정죄했던 그 판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의 근거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라는 것이요 굉장한 의도적인, 이 하나님께서요 대제사장, 마침 요 스가랴, 마침 1차 포로기한 때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말한 게 어쩌다 보니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라는 말은
우리 여호수아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예수아는 예수님이랑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아 이 히브리적인 표현이고 예수라는 헬라어적인 표현이랑 세 개가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거는 다 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앞으로 오실 누구를 지금 떠올리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메시아, 우리 메시아의 날, 예수 여호수아의 직분, 여호수아의 그 직분 그 싹을 통해서 메시아의 날에 용서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예견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의 가치가 우리에게 미리 보여질 수 있도록 이 예를 들은 거예요. 이 환상을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 당연한 거 아니냐. 불 가운데에서 내가 끝냈는데 거기서 불 가운데서 그슬렸는데 그것을 내가 꺼낸 게 아니냐. 꺼냈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내가 택한 거 아니냐가 예루살렘을 다시 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그 불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꺼내 오신 거예요. 지금 구원하신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여호수아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그러니까 방금 사탄이 딴지 걸었던, 사탄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이제 비판하려고 했던 그 근거, 그게 뭐예요? 더러운 옷이었잖아요.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아예 그 상소하는 자, 사탄,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러니까 남 판단하고 함부로 남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딱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사탄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딱 고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근거를 누가 없애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혀버려요. 하나님이 그 옷을 갈아입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의 더러운 옷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야, 너 같은 게 무슨, 네가 무슨 성도라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슨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너 양심도 없냐? 네가 그러고 성도라고 지금 교회 나와? 야 임마 너 양심 없어. 네 발목을 잘라버려. 네가 무슨 교회를 나가? 이거 마귀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 성도를 위해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이 죄의 더러운 옷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은 거예요. 그 의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린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래 나는 의의 옷을 입었는데 저 사람 아직 더러운 것 같은데 저 사람 아직 더러운 것 같은데 뭔 소리예요. 저 사람들도 다 의의 옷을 주신 거예요. 자기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누굴 판단해요? 누가 누구를 함부로 비판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감히.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사탄 네가 지금 정죄하는 내용 그 더러운 옷 가지고 네가 지금 딴지를 걸지, 내가 이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으로, 지금 어전회의잖아요. 왕의 명령으로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저 더러운 옷 갈아입혀.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러니까 이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더러운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뭐하여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제하여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의의 옷을 덧입음으로 이제는 그 더러운 옷은 벗겨진 것이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이미 내려진 거면은 이미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죄에서 벗어났고
의의 옷으로 깨끗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의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지금 이제 대제사장의 의관을 다 정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옷만 깨끗하게 입은 게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은 의복이 중요하잖아요. 대제사장의 의관이라는 것은 옷과 머리에 쓰는 관까지. 근데 제사장이 쓰는 머리의 관은요, 천이에요. 천. 수건처럼 이렇게 써서 뒤로 넘기는 관이지, 제사장은 금관, 이 금속관을 쓰지 않아요. 의관,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금속관이 아닙니다. 머리에 이렇게 써서 뒤로 이렇게 넘기는 천으로 되어 있는 수건 형태로 되어 있는 관이에요. 그래서 그 의관을 다 정비해서 이제는 누구도 뭐 할 수 없는, 누구도 트집 잡을 수 없는, 누구도 함부로 비판하거나 트집 잡을 수 없는 대제사장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연합된 순간에 우리는 다 누가 됐어요? 대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얘기할 때 지금 계속 말한 표현은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비판받을 만한 짓을 맨날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할 때 비판하지 마. 저 사람 너 비판하지 마. 비판하게 만든 행동한 사람도 잘못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비판하지 마라고 하면은 자기가 비판했던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남이 나 비판한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해서 마땅히 책망받을 만한 짓을 해가지고 책망당한 적도 있는데, 내가 분명히 책망받을 만한 짓을 해가지고 책망을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들으면 그거는 꼭 내가 뭐 당한 거라고 스스로 머릿속에서 딱 해석을 해버려요. 나 비판받았어.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저거 하나님이 가만 안 둬. 나 비판받았어. 여러분, 우리는 비판도 하자면 알아야 되지만 비판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려고 할 때 오히려 누구의 행동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돌아보셔야 돼요. 남을 비판하려는 그 마음보다 자기 행동을 먼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요 말씀이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 로마서 3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게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다 찾으시고 성경 오래간만에 좀 찾아보시고, 로마서 3장입니다. 21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게 지금 오늘 스가랴의 환상 내용의 풀 스토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스가랴의 내용을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그 여호수아를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그 큰 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이 부분을 하나 더 있어요. 8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장 33, 34절입니다.
요런 거는요. 이게 좀 적어놓으면 좋아요.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이 이 두 가지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체크해 놓으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8장 33, 34절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라고 말했는데 감히 누가 그걸 정죄하냔 말이에요. 감히 누가 판단하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로 딱 적용을 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성도의 삶이요, 이 여기에서 나타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깨끗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맨날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만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라서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부족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노아의 노아의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듯이 그 상대방의 부족함, 상대방의 허물을 어떻게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나도 덮임을 당해요.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줄 줄 알아야 나의 허물이 나타났을 때 나도 덮어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가 부족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부족한 장로, 부족한 권사, 부족한 집사, 부족한 성도 누구라 할지라도 감히 사탄이 혹은 어떤 대적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성도야 이런 말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그런 말 듣게 하시지 않아요. 물론 누가 그거를 말 그대로 그런 경각심은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야죠. 자기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지난번에 그랬던 것은 내가 돌이켜야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다시 돌아보고 애쓰고 힘쓰고 정말 나를 고쳐나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을 가지고 항상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표독스럽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덮으셨듯이 나도 그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좌절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 없어요. 아무리 마귀가 상소하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 입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그 입을 확 막아버려요. 너 조용해.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가 너 책망한, 너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마귀를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셨고 놀라운 사랑으로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건 맞아요.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는다고 막 살면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이게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세밀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대신에 우리 안에 누가 직접 와 계세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배우셨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직접 계세요. 내가 누구한테 판단받아서 고치는 것보다 판단받아서 고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뭐 하는데 제가 계속 지켜보고 다녀요. 같이 이렇게. 그러면 나쁜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기 어렵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은요 더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꼭 삶을 누구 없는 것처럼 살아요? 성령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지. 정말로 성도로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남에게 판단받을 일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인도대로 살아가면서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 남에게 오히려 저 사람을 닮아야겠다라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삶을 잘 닮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닮아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나를 닮아라라고 말한 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내 주변에 내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닮아 나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모범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는 이미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 사탄 책망하지 마. 그거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봐줘.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야, 한번 봐줘. 불 가운데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옷이 더러울 수도 있지. 야, 한번 봐줘.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힌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본질 자체를 누가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의 역사 앞에서는 사탄의 책망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남한테 나 책망하지 마만 얘기할 게 아니라 스스로도 뭐하지 않을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책망받지 않을 삶을 살아가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온전하게 충족시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